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좀 너무 하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도 뭐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온전히 사랑해 주셨죠.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수준이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의 소원은요, 다 수준은 낮지만 그 높은 수준을 바라잖아요. 진짜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우리처럼 보이면 뭐 악수라도 해줄 수 있고 사랑의 포옹도 해줄 수 있고 말도 해줄 수 있잖아요. 집사님 정말 사랑해요. 뭐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만질 수도 없잖아요. 안아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니까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진짜 바른지 안 바른지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사람들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는 부부죠. 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 형제들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왜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 목숨은 온 천하보다 정말 온 우주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이 최고의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최고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합니다. 이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친구인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들은 시기하고 다투고 싸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들은 주님 명한 대로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친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이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친구라고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가리켜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주님은요, 왜 그들을 친구라고 하셨죠? 주님은 그들을 진짜 친구로 여기고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해주신 겁니다. 진짜 믿고. 주님은요, 제자들이 한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믿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정말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은 이 제자들을 믿고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주님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은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죠?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봤지 않습니까? 14절에요. 네가 내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허물도 부족함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 친구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사역 초기였을까요? 말기였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주님께서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할 때 사역의 초기였을까요? 후기였을까요? 초기였어요. 이 초기였다는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그들의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인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 너무나도 견고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든든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조금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가리켜 내 친구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꼭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녀들을 보면 쟤네가 좀 뭘 될까 싶으지만 그러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미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믿어주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정말 그 부모님들이 믿고 말해주는 대로 실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해줘야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아이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데 그 14절의 말씀에 하면 내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내 친구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나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앞에 살펴봤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한없이 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는 주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었고요.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의 마음으로.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으시죠? 신실한 친구. 그런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신실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또 우리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